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요지 성경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책자 다 받으셨죠? 예. 그리고 성경책 다 들고 오셨나요? 네. 이번에는 파워포인트를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만들면 편리한 점도 있지만 우리가 주제가 또 성경이만큼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볼 거 함께 찾아보면서 성경을 좀 같이 접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 성경은 좀 무거운데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각자 작은 것도 있고 다 작은 거 들고 오셨네요. 자,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이거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책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0번 본문, 이 119편 본문의 저자는 다윗이라는 분도 있고 또 아니라는 분도 있는데 누가 됐든지 간에 시인인 이 10편, 119편, 105절을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말씀인데 이 짧은 고백 안에는 이 시인이 성경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진리와 두 가지 적용이 담겨 있는데 한 가지 진리는 뭡니까?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인에게는 이 성경,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을 다 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번 시간 동안 살펴보겠지만 단순하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과는 안 틀립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 가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또 내 길에 빛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은 뭐냐면 등잔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전기가 1000년, 2000년 전부터 있던 거 아닙니다.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가 없었습니다. 전기가 없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호롱불, 등잔불 같은 걸로 어두운 곳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 어두운 곳을 밝히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깜깜한 어두운 곳에 있는 곳을 밝혀주고 있는 등잔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 있는지는 알았지만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려면 그 길을 밝히 비춰줘야지 갈 수 있잖아요. 그 길을, 어둡고 캄캄한 그 길을 두려운 인생길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빛을, 마치 우리의 가로등이 조명을 비추듯이 길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엉뚱한 곳을 가거나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이 말씀이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저자가 갖고 있었던 이 성경에 대한 자기의 이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각자만의 생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인이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 있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대합니까? 그게 만약에 성경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라면 저에게도 해당되겠지만 아마 최소한 여러분의 성경은 여러분의 손때가 많이 묻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너덜너덜해지거나 또 심하면 찢어지거나 해서 아마 최소한 한 번, 두 번은 새로 사서 또 들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번 성경을 읽었을 것이고 몇 독씩 읽었을 것이고 모르는 부분을 계속해서 줄을 쳤을 것이고 더 알려고 하고 공부하고 질문하고 갈급함과 사모함 가운데 아마 성경을 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녀들이 있는데,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마음에 드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계속 알고 싶고 계속 들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요즘 핸드폰이 핸드폰 보세요. 다 핸드폰을 깨끗하게 쓰는 사람이 없어요. 핸드폰은 다 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이 그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시편 119편의 저자의 말씀에 대한 사랑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에 여러분들 소책자에 보게 되면 이제 큐티 시간을 1시간씩 넣어놨는데 그 큐티의 내용이 이 119편 전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이에요. 176절까지 있는데 이걸 나눠서 88절씩 나눠서 또 읽고 듣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아마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인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지를 여러분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어느 정도 성경을 보시는 분이라고 믿지만 왜 우리는 이 시인만큼 성경의 사모함을 가지지는 못할까요? 제가 단정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그렇게 사모하는 분이 있다면 너무 감사한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는 뭘까요? 한 가지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제가 물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다 아멘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이렇게 물으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확신이 또 신뢰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잘 대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잘 믿지 못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맞죠? 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이 시편 119편의 이제 많은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 여기서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 말씀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이 그렇게 우리한테 막 사모하듯이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느끼지 못해서 정말 내가 이 성경책이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를 대하는 것처럼 되었다면 이보다는 훨씬 더 가깝게 느껴졌겠지.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식에는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디로 아는 지식이 있을까요? 또 하나는 가슴으로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불과 한 2뼘도 안 되는데 이 거리가 세상에서 제일 멀다라는 분도 있어요. 머리에 들어왔는데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해서. 이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이거를 가리켜서 17세기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은 하나는 이론적 지식, 실천적 지식을 머리로 오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자연적 지식, 영적 지식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 지식이나 자연적 지식은 머리로 하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고 실천적 지식이나 영적 지식은 가슴으로 하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포함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5번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 두 가지 지식을 함께 우리가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성을 최대한 사용해서 여러분 지성을 최대한 사용해서 머리로 잘 듣고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노력할 뿐 아니라 가슴, 마음의 감각을 사용을 해서 감정적이고 의지적이고 체험적인 그 시간을 저는 여러분들하고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머리와 마음을 동시에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함께 시간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오전까지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성을 좀 자극하는 그런 얘기를 좀 더 많이 할 거고 또 내일 저녁과 올해 오전에는 이 문자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체험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나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먼저 첫 시간으로 좀 짧게 여러분들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필요하다는 걸 믿으세요? 네, 여러분들 아마 어느 정도 성경이 필요하다는 믿음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좀 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성경이 얼마나 자주 팔린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이 전 세계에 3초만에 한 권씩 팔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보통 한 5천만 권 정도가 팔린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시대가 이제 책을 많이 사는 시대가 아니니까 조금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동안의 쭉 역사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정도 속도의 성경이 팔리고 1년에 5천만 부 정도가 팔리고 세계 최고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장 오래된, 아주 오래된 문서 가운데 또 하나 얘기를 합니다. BC 1450년부터 AD 100년까지 한 1500년 정도 되는 기간에
이 기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에요. 물론 그 앞에 있는 내용도 담고 있지만 실제 글이 나온 뒤부터 그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6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성경은 혼자 쓴 책이 아닙니다. 몇 명의 저자가 있냐면 40여 명의 저자가 있어요. 그들 가운데서는 직분도 다르고 그들의 신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정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도 썼고요, 평민도 썼고요, 학자도 썼고, 의사도 썼고, 일반 어부도 썼고, 시인도 쓰고, 관리하는 사람도 쓰고,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 사회부터 이집트, 아랍, 그리스, 로마 다양한 문화를 또 담고 있기도 합니다. 시대 배경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내용에 있어서는 쭉 하나로 연결되어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책입니다. 또한 과거에서 예언된 400개 이상의 말씀이 예언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또 놀라운 좀 일반 책하고 다른 독특한 정말 그러한 초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실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아주 위대한 문화유산으로서의 뛰어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사람들이 보존하기를 원하는, 연구하기를 원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때 다 똑같은 이유로 읽지 않아요.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마다 성경책을 읽으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뭔가 지혜가 필요할 때 잠언서와 또 그 외의 다른 책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 책을 읽기로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철학적인 아니면 신학적인 사상이나 지식을 얻으려고 이 책을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예식서로 이 책을 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이 책은 어떠한 책입니까? 그리고 이 책은 여러분에게 왜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이 왜 나왔는지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 보자 합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신약 성경에 있고요.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여러분 많이 아마 듣고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말씀 안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17절에 하나님의 살아가는 능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기 때문에 이 성경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읽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다양하게 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과 우리와는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책을 아무리 읽어도 문학적, 철학적 지식으로 얻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혹시라도 나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는데 하신 분은 예배가 끝나고 나중에 쉬는 시간 좀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동안 나눈 거는 성경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이드를 해줍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저는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분이 제가 여러 번 인용할 텐데 굉장히 위대한 분이에요. 왜 위대한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한 사람을 제가 추앙하는 건 아니지만 신학 공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라고 하는 벌써 한 300년 전에 쓴 책이 있는데 그 설교, 작은 설교 말씀이에요. 그 설교 말씀에서 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지식, 지혜가 담겨있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살짝 설명하는데 제가 이거를 나누고 오늘 예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동물하고 다른 걸 주셨어요. 뭘 줬습니까? 영혼.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어요. 여러분, 동물도 IQ가 있지만 동물이 사람처럼 그렇게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할 만큼 능력이 없습니다. 이성을 왜 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성을 왜 줬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 그런 이유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이성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짐승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이성을 가지고 지성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어떤 사람은 나 생각하는 거 너무 싫어, 난 단순한 게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성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동물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 동물하고 다른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사용을 해야 돼요. 최대한 많이 사용할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 근데 하나님을 아는 데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을 주신 말씀을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또 두 번째 이유는 성경 지식은 최고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물었을 때의 그 의미는 그만큼 이 안에 많은 보물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누가 그럽니다. 성경 읽는다고 돈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성경을 읽으면 건강해집니까? 건강을 당장 주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안에 최고의 보물들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최고의 보물일 수밖에 없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큰 보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계속 알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성경의 내용은 모든 사람의 영원한 생명, 이 구원과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진정한 행복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면 다 구원받는다, 죽으면 천국 가는다는 믿음이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다 갖고 있겠지만 그 얘기하는 그 천국,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귀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모든 인간이 원하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가 이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겁니다. 성경 공부,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의 이게 본업, 이게 전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은사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한 전공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대답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직업과 공통적인 전공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직업이 있고 소명이 있고 또 하나 우리의 전공은 성경이에요. 성경. 누구나 다 성경 말씀에 탁월한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전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공 지식을 모르면 전문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음악을 하는 사람이 음악 전공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으면
음악을 어떻게 합니까? 공학을 하는 사람이 무엇이 건축가가 어떤 일이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전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것.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 성경은 성도의 삶, 우리들의 삶에 가장 큰 유익을 주도록 시간을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하고 또 재미있게 보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세요? 동의 못하면 성경책 읽으면 따분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밤에 자고 싶을 때 뭐합니까? 잠이 안 올 때 불면증의 최고의 특효약 성경책 10장 이상 읽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할 만큼 성경책은 우리에게 잠을 준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 성경을 제대로 알면 정말 성경만큼 재미있는 게 없고 성경만큼 가치 있는 게 없고 성경만큼 고상한 게 없고 우리가 그것을 보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이 답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에드워즈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던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던 그거랑 상관없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인물은 17세기에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자 철학자이자 신학자와 목회자로 미국이 처음에 지어진 건국의 정신적인 지주, 정신적인 아버지로 실제 역사상에서 추앙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 알죠? 그렇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그러면 벤자민 프랭클린을 빼놓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큰 영향을 줬어요. 그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나 이런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벤자민 프랭클린과 가장 동등하게 미국에 영향을 준 분이라고 실제 역사상으로 추앙을 받는 분이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어디에 빠졌습니까? 계몽주의와 세속적인 영향을 많이 빠졌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좀 달라요. 이신론적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세속적인 계몽주의, 인간주의적인 사상을 주는데 영향을 미쳤고 신본주의적인 사상을 미친 분은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합니다. 항상 위대한 사상가의 5명 안에 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가 벌써 300년이 넘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그런데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이유, 이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신앙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을 영향을 주는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분이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이 시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에드워즈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제안이 사실이라면, 여기서 얘기한 5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최고의 성공,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그 모든 답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일부러 이 답을 피해서 딴 거를 찾아서 한참 돌아가거나 헤맬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제안한 이 제안, 에드워즈가 말한 이 제안, 그만큼 우리 인생 모든 걸 걸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지 그 답을 2박 3일 동안 수련회 기간에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맞다고, 여러분이 납득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신이 들고 이 자리를 떠날 때 정말 성경이 이런 거라면 내가 이 성경을 이제는 다르게 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여기에 한번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2박 3일 동안에 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